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4장 32절서부터 4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이 진리는 타협할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기독교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좀 불편한 종교입니다. 특히 요즘 그렇습니다. 이 기독교는 이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고 여기고 이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 눈에는 이 기독교가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 기독교는 너무 독선적이다, 편협하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기독교가 정말 독선적이고 편협합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참 진리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죽음과 그리고 그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우리 교단은 그 부활절 지난 다음에 40일 되는 날, 이 목요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목요일 날 승천절 예배를 드립니다. 저도 이 승천절이라는 것을 우리 교단 와가지고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승천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승천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모였는데 요즘은 이제 이 현대 사회가 이제 직장 다니고 바쁘다 보니까 예전만큼은 못합니다. 하지만 이 승천절 예배는요, 그와 같은 거예요. 이 예수님의 승천하신 날들을 기념하며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은요,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 그리고 그분의 승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진리는요, 타협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주장하는데 그것을 편협하다, 너무 독선적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오늘 여기 우리 결혼하신 분들 계시죠? 다 결혼하신 분들, 우리 결혼할 때 뭐라고 선언합니까? 이 주례하시는 선생님이 신랑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앞으로 그 옆에 있는 신부만을 사랑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때 신랑은 뭐냐? 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부는 앞으로 옆에 있는 그 남자만을 사랑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주례하는 목사님이 신랑에게 옆에 있는 신부도 사랑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나요? 그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그렇게 결혼한 사람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아내는 이 사람 한 명뿐이다. 여러분, 이거는 진리예요. 근데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아니, 왜 당신은 옆에 있는 그 여자만 당신 아내라고 얘기해? 세상에 수많은 여자들이 있는데 그 여자들도 사랑해.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요즘은 뭐 그렇게 바람 피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정말 그 결혼식장에서 내가 이제 앞으로는 평생 동안 이 아내만을, 내 남편만을 사랑하겠다고 다짐한 그 사람들에게는요, 내 유일한 반려자는 그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진리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를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누가 세상이 참 당신 교회는, 당신 교단은 참 편협하고 좀 독선적인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지금 잘 믿고 있구나, 내가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그러면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은요, 만들어진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계 최고의 지성으로 뽑히며 영국의 진화 생물학자이며 가장 영향력이 있는 과학 저술가인 리처드 도킨슨. 이 앞에 수식어가 굉장히 화려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분은요, 대표적인 무신론자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분이 쓴 책이 이 만들어진 신입니다. 만들어진 신. 근데 그 원 제목을 보면, 영어의 원 제목을 보면 The God Delusion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Delusion이라는 것은 망상을 이야기합니다. 망상.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은 인간의 망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목으로 만들어진 신.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 더 갓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더 갓이라고 표현한 것은요, 그가 이 책의 그 내용 자체가 이 주로 유일신론을 입각한 이 기독교를 부정하기 위해서 일부러 더 갓이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God, the delusion,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the God, 그러니까 일부러 하나님을 이제 지칭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그 하나님은 인간의 망상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책을 읽고서요, 이 유일신 사상의 뿌리 깊게 내려졌던 이 서구 문화권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고 이 회의론에 빠지고 이 무신론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진짜 우리가 망상 속에 만들어온 그러한 신일까요?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자신을 소개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이 모세를 부를 때입니다. 모세를 불러서, 모세야, 내가 이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지도자가 되라 라고 이제 모세를 부릅니다. 근데 모세가, 나를 부르는 당신이 누구입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당신을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성경 이 히브리어를 보면요, 에히에, 아쉐르, 에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이 문법, 히브리 문법으로 보면요, 이게 문법이 맞지가 않아요. 나는 뭐뭐이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에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이 에히에 아쉐르 에히에 이 단어의 그 앞자리 이 네 단어를 뽑아가지고 이 여호와라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또 다른 데서는 야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 말은요 이 자음으로만 이루어진 말입니다. 그래서 발음을 못해요. 이거를 거룩한 네 글자라고 해가지고 테트라그라마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히브리어 말로 보면요, 그 Y, 그러니까 영어로 YHWH인데 히브리어로 보면 요드 해 와브 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모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 발음하지 못하도록 모음을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이름 요드 해 와브 해 이 말이 나오면 아도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도나이, 주님.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러면 이 말을 좀 발음할까? 그래서 그 테트라그라마톤이라는 이 네 글자에다가 이 아도나이라는 이 말에 나오는 모음을 접속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태어난 말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여호와. 여기 보면은 예호바, 저호바, 그리고 야훼,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다, 또 공동 번역성에서는 야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같은 말이에요. 근데 정확한 말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 야훼라고 이렇게 알려주시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35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내게 나타나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려 하심이라. 오늘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이유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 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3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두 번째 계명, 너는 자신을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소개하면서 말씀하세요. 이 세상에 다른 신은 없다라는 거예요. 나만이 유일한 창조주라는 거예요. 너희를 구원할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자꾸 우상을 만드는 것일까요? 왜 헛된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리차드 도킨슨이 신은 없다라고 신을 부정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것도 사실은 우상 숭배예요. 우리가 그만큼 똑똑해졌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어요. 근데 우리는 원칙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거든요. 그럼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무의식 중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리차드 도킨슨이 더 딜루전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망상이라고 썼잖아요. 어쩌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자꾸 망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몰랐습니다. 그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때서부터 섬기는 그냥 신이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다. 내가 바로 세상을 창조한 유일한 신이다. 나만이
너희가 섬겨야 할 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에서 여기서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을 나타낼 때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아무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선택된 자에게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의 이름을 알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굽니까?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는데 누구에게 나타나십니까? 바로 선택된 백성들에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그렇게 물을 수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그 하나님이 좀 불공평하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자기 백성에게만 자기를 나타내고, 그러면 자기 백성 아닌 사람에게는 자기를 나타내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우리 하나님은 시간 위에 계시는 분이세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지만 누가 구원받을 자인지 아닌지를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자기 백성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본체로 이 땅에 오셨는데 누가 예수님을 영접합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만이 예수님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을 오셨는데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누구입니까? 버림받은 사람이야.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불편해요. 우리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다는, 결과를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측면에서 볼 때 이미 우리는 선택받은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가 나눠졌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자신을 나타냈느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에게 자신을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몰라요. 나 자신도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인지 받지 않을 것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는다고 해가지고 여러분은 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구원을 이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을 이뤄가라는 거예요. 이뤄가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를 안 믿고 자기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아유, 저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두 가지로 나타나십니다. 첫째, 말씀으로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33절 말씀입니다.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희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이 모세와 같이, 또 아브라함과 같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도 환상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모세도 이 떨기나무에서, 이 불붙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지금도 비슷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늘 말씀드리는 것이 있어요. 제가 결혼할 때, 결혼하기 전에 제 아내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받았어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그분 알죠? 누군지. 그 사람이면, 제가 그때 목회 막 준비하고 있을 때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면 된다. 네 목회에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거를 제 마음에 주셨어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가가지고 일로 오시오. 일로 오시오. 나 하나님의 음성 들었으니까 당신은 이제 앞으로 나랑 결혼해야 됩니다. 그러면 될까요? 그럴 수 없어요. 나한테 음성을 주셨으면 그분에게도 음성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어요. 사실은 내가 이렇게 음성을 들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도 그러시는 거예요. 저도 그때는 오빠였어요. 제가 오빠였어요. 오빠랑 저랑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내 욕심, 내 교만으로 이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어느 교회에서 장로님이 이 주도해가지고 담임 목사님을 쫓아내버렸어요. 그 일로 교회가 큰 아픔을 겪고 이 교회 성도들이 다 터져버렸어요. 수백 명 모이던 교회가 30-40명 모이는 교회로 쪼그라들어 버렸어요. 근데 그 교회를 무너뜨린 그 장로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렇게, 이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세요. 부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요, 이미 우리에게 말씀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신 증거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매일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너무 바쁘다 보니까 성경 말씀을 읽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주일날 담임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요, 내 모든 경험과 내 지식과 상식, 이것들을 다 내려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조용히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자신을 어떻게 나타나시느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십니다. 3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일했다.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보지 않았느냐?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광야 40년 기간 동안에 그들과 함께 했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그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지금 그 출애굽하는 그 상황이나 홍해를 건너는 상황이나 광야 40년 생활, 그리고 그 아모리 왕 시온과 이 바산 왕 옥과의 이 전쟁, 이 모든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난의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고난의 시대였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일하시느냐? 오늘 우리가 고난을 겪고 있을 때, 우리에게 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나라에 힘들 때는 하나님에 대한 많은 간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그런 일들이 줄어들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하나님 필요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왜 하나님을 떠난 줄 아십니까? 우리 신앙의 시대들은요,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분들은요, 정말 힘들었어요. 고난의 그 길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야,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어. 근데 문제는요, 우리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아유, 야, 너희들은 고생하지 마. 내가 다 해줄게. 내가 다 알아줄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고생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 너 스스로 하겠다고? 그럼 한번 해봐. 나 없이 잘 살아봐.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고난을 겪고 있다면 그 시간이 지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거예요. 물론 현실적으로는 힘들어요. 어려워요. 하지만 그 고난이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만날 수 있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욥이 그랬잖아요. 욥이 그 고난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본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37편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잠언 16장 3절,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스스로 모든 일들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맡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4년 하나님을 경험하는 오늘 2024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려면 때론 고난을 겪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독교는 편협합니다. 독선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 때문에 그래요. 진리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결단의 찬양으로 교회여 일어나라 라는 찬양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이 세대가 기독교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너희는 너무 편협해, 독선적이야 라고 할 때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우리는 진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럴수록 오늘 교회는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기죽지 마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고 계세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일하시기를 원하세요. 그 일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교회여 일어나라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잠자던 우리의 영성이 다시 깨어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일어서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일어서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우리의 생명입니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에 일어나라 우리 찬양드립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성도여 일어나라 성도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성도여 일어나라 성도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흥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에게 자신을 나타내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너희의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 이 분명한 진리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2024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내 모든 삶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일장으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2024년 한 해도 아버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내 삶을 맡기게 하여 주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선포하는 우리 아름다운 그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올 한해도 하나님을 만나는 아버지 그러한 우리 모든 아버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세상에 감히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전할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